자, 오늘 공지해드린 대로입니다. 나는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노아 허칭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나는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가? 이 책이 노아 허칭스 목사님 외에도요, 많은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지, 과학적으로, 예언적으로, 시편에 나타난 예언, 공산주의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 책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글하고 별로 안 친하다. 제가 강의할 테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루를 정해가지고요. 계속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10번 정도 나와요. 다 다른 10명의 목사님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10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노아 허칭스 목사님이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작을 하기 전에요. 먼저 서두를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요. 우리가 아침에도 주일 오전 예배도 봤지만요. 이 주의 재림은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건 너무나 성경적인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가 아무리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든 권사, 장로, 하랩이라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어느 때 오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네, 어느 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늘 내가 살았을 때 오신 것처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시기라는 것이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아들도 모르고라는 부분은 없어요. 이 개역 한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끼워넣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아들도 모르고 이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도 언제 오시는지는 알아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예수님이 모르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창조된 존재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리긴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재림이 언제 몇 날 며칠 오는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내가 올 때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의 경점에 대해서요.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쪽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걸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언제 올 건지 그 시기는 너희들이 모를 거야. 알 수 없어.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하지만 내가 올 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 그때는 너희들 머리를 들어야 돼. 누가복음에 그게 구속의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어 라고 하셨어요. 이 큰 틀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이 큰 틀을. 그러니까 재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틀은요, 그 시기는 몰라요. That day, that hour,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절대 주권이에요. 하지만 그 that day와 that hour가 이루어지는 그 맘때쯤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증거가요, 성경에 나와요.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모른다.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묵상하세요.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올 때쯤에 그 경점을 알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강탈해가지 않을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런데 너희들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으면 사탄이 와서 너희들 믿음을, 이 재림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잘 방어해낼 수 있을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44장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해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아, 이맘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바짝 긴장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깨어있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네. 그런 자가요, 데살로니가 5장 1, 2, 3절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하시를 너희 자신이 알미라. 3절입니다. 3절은요, 세상 사람들 혹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다. 그럴 거다. 우리가 가서 세상 망할 거예요, 세상 끝날 거예요 라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편안한데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요 호련히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요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반대로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그날이 도적하시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회복교회처럼 깨어가지고요, 이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환경과 과학과 경제와 기타 성경 예언과 이것을 토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확언하고 신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날이요 절대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믿는다는 분들, 열심히 정말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닌다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기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 정말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아무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요 그 능력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4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주님 다 오셨습니다, 세계경제 붕괴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친 지랄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은요 그가 거듭 강조합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양이 있든 맨날 새벽교대 가든 수만 명을 담임하는 목회자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관계없이요 주의 재림을 전했을 때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긴 몰라, 세대주의 그딴 얘기 하지마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그대로 100%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호련히 멸망당합니다. 예,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끝까지 어둠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이 노아 징스 목사님이 쓴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요, 통신수단과 지식의 증가, 이거를 볼 겁니다. 노아 징스 목사님은요, 재림을요 35년 동안 연구하신 목사님입니다. 35년 동안. 이분이 얘기합니다. 환란 전 휴거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35년 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문가입니다. 중동 전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의 이런 중동 정세요, 그것을 그 예언과 굉장히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사람 스스로 자칭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이 사람을, 이 노아 징스 목사님을 볼 때, 아, 이분은 저명한 전문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빔 프로젝트를 사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래도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회복교회는 문 닫아도 돈 같은 거 안 구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문 닫는 것은요,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안 들어와서 문 닫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 닫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요, 그분이 이뤄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원문에 보니까요, 이 지식이 더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지식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급속하게요, 마지막 때는요, 지식이 급속하게 쭉 자라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때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요, 6,000년입니다. 아시죠? 진화론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만큼 잘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매주마다 창조론 강의하고 창조론 우리 보고 그랬기 때문에요. 진화론이 거짓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가요, 이 6,000년의 총 역사 중에요, 1%에 해당하는 위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100분의 1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0분의 1 시대. 그런데 이 100분의 1의 1을 사는, 이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요, 그게 나옵니다. 첫째요, 인류가 발명된 이래요, 의약품이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75%의 의약품들이요, 지난 70년 동안, 100년도 안 되고 70년 동안 만들어진 거랍니다. 네. 75%의 의약품들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과학자들 중에요, 90%가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이들이요, 핵폭탄,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심지어 베리칩까지요,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베리칩이거든요. 기술 결정이 꽃이에요. 그것을 이 시대에 만들었어요. 100분의 1의 기간을 사는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정말 수천 번을 더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핵폭탄이요, 이 시대에 만들었어요. 100분의 1의 시대. 그 전에 없던 거예요. 5,900년 전에 없던 거예요. 5,900년도까지는요, 전혀 없던 거예요. 꿈에도 모르는, 꿈엔들 이질이야. 그런 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주여, 그건 아니지. 지금 왕년에 좀 라이브를 좀 했다니까. 주여. 어쨌든,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100분의 1의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지금은요, 우주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요, 달나라로 사람을 보내는 데까지 왔어요. 이거 5,900년 전에 꿈도 못 꿨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거 보죠? 그 하늘 보면서 달 보면서 토끼 있다고 막 그랬죠? 토끼 없는 거 언제 밝혀졌어요?
최근에 밝혀졌어요. 달에 가가지고 야 거기 토끼 없던데 그래서 밝혀졌어요. 옛날엔 다 토끼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밝혀졌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교육의 증가인데요. 이게 보니까요. 인간의 지능이요. 매 2년마다 혹은 1년 반마다 지식이 2배씩 증대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20세기 2000년도 넘어와서는요. 1년마다가 아니고요. 한 달마다 10배씩 뛴답니다. 지식 10배씩. 과학자들 통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요. 5900년도까지 인터넷 없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한 번에 연결하는 대중매체, 전화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또 따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컴퓨터가요. 여러분 짐승 맞습니다. 짐승 맞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가요. 컴퓨터의 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컴퓨터가 처음에 컴퓨터를 발명했을 때요. 우리 순범 형제 그쪽에 있지만 0101 그거 하기 전에는요. 숫자를 이렇게 많이 썼답니다.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1010 이렇게 이진수로 10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꿨는데요. 그 이진수 중에서도 이 컴퓨터가 오류가 없게 하려면요. 딱 6 이렇게 6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컴퓨터의 기준수를 6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그널이 666을 해가지고요. 가장 안전하게 보존된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666이에요. 컴퓨터 수가 666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식의 가장 교만이 만든 게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수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보지도 않고 예언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1887년도에 처음으로 그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가지고요. 발명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때 30km를 채 못 갔답니다. 15km, 20km. 그냥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더 빨랐어요. 뛰어다니는 게 더 빨랐어요. 자동차는. 자동차 옆에 두고 경주 딱 하면요. 사람이 이겨요. 카루스가 이겨요. 오늘 요즘 누가 제일 빠릅니까? 육상 누구죠? 왜 그 축구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홍성주 성도님. 우사인 볼트 그래.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시합하면요. 자동차 게임도 안 됩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이요. 20세기를 넘어오면서요. 약 1000마일이 몇 킬로예요? 대략 한 100km 정도 될 거거든요. 그 100km 내외는요.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발명되지 않으면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예언이요. 절대로 성취될 수 없어요. 성취됐어요. 자동차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요. 1800년도가 아니고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동차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자동차가 계속 빨라지고 스포츠카 나오고 계속 빨라지면서요.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이 더 이렇게 근접하게 성취되는데 더불어서요. 뭐가 나와요? 지진의 증가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그 말씀이요. 이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요.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5900년 동안이요. 사람들은 느렸어요. 너무나 느려서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할 수 없었어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6000년을 100으로 나눴을 때 100분의 1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언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14장과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열방의 군사들이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예언이 있거든요. 이게 성취가 되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자동차가 발명됐어야 돼요.
자동차나 혹은 비행기가 발명됐어야 돼요. 그런데 발명됐기 때문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그 에스겔 38장의 고가 마옥의 전쟁, 제가 누차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고가 마옥의 전쟁도요 그것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거 노아우 칭스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나움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소선지자, 우리 아까 오전에 배웠죠? 그분 중에 하나예요. 나움. 예언 같이 읽읍시다. 보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여러분, 이 나움의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 뒤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 색깔을 칠해왔거든요. 그 병거인데요, 병거가 막 달리는데요,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데요, 그 모양이 횃불 같대요. 그리고 빠르기가요 번개 같대요. 여러분, 마차가 빠르기가 번개 같은가요? 2700년도에 나오미요 그 병거 이렇게 막 말 모는 거 보면서요, 야 번개 같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예언이요 자동차에 대한 예언. 지금 여러분 밤에요 자동차 막 달리는 거 보면요 모양이 횃불 같아요. 그리고 빠르기는요, 어떤 스포츠카 경기 여러분 아시죠? 전남에서 F1 그 경기하죠. 거기 가서 보세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린대요. 막 비싸가다 뭉뭉 막 중독된대요. 실제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거예요. 중독된대요. 그렇게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움 예언자가요, 그 시대에는요 이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 환상으로 봤을 때요 반드시 빠르기가 번개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동차는요, 자동차의 발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마지막 때예요. 자동차의 발명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동차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베트남전, 한국전, 이때 죽은 모든 사람들을 합친 수보다요 훨씬 많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다. 자동차로. 이거 맞습니다. 자동차. 비행기도 볼까요? 성경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비행기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예언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요 그 터키가 1차 대전 때 예루살렘을 먹어버리려고 그랬어요. 1차 대전 때 예루살렘을. 그때 이 영국의 그 에드먼드 장군이요 비행기로 날라가지고요 터키군을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때 이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이요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요 이 말씀을 읽었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읽었답니다. 여기 있나? 안 읽었네. 들어보세요.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랍니다. 새가 나는 것 같이. 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새는 아니에요. 뭐겠어요? 비행기입니다. 마지막 때요 비행기가 발명될 것을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31장. 그런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그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가 발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성취됐습니다. 우주개발을 볼게요. 우주개발. 오바댜 1장 4절에요. 오바댜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미국 나사가요 행성들 찾아다니는 거 아시죠? 거기 거주하려고 찾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거 이 사람들 알아요. 이 NW 세력은요 지구가 무너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행성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오바다 1장 4절에 사람들이 별 사이에 깃들인대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오바댜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달나라에 가도요 숨을 곳이 없어요. 땅속 깊은 곳에 있어도요 거기서도 끌어올린답니다. 예,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이 우주 개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식의 증가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식이 5,900년 동안 잠들어있던 지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자동차의 개발이니 비행기의 개발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4절에도요 우주 개발이 나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여 오바댜 1장 4절 똑같나? 오바댜 1장 4절이 아닌가요? 1장 4절 맞는데? 신명기 30장 3, 4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4절 어떻게 나오나요? 신명기 33, 4절 찾으신 분? 자, 제가 읽을게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 이건데 제가 잘못했군요. 어쨌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이른답니다. 하늘가에. 이것도 우주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지식의 증가 안에 포함된 겁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예언이요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킹제임스로 볼게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사는요, 엔젤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메신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증거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형제 가가지고 창조형제 도를 하십니까? 해가지고 만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전이 아니고요. 어떤 대중 매체나 어떤 인터넷 매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하는 것도요. 복음 전달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돼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명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흥을 얘기하는 사람들 막 이스라엘 땅끝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거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돼가지고요. 복음이 다 이렇게 증거되면 이미 다 세상에 증거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온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라디오, 텔레비전 없는 지구촌에 없는 곳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문, 뉴스페이퍼 안 들어가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개발 그리고 인터넷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복음들 막 쉽게 얻잖아요. 이미 세상엔 복음이 다 전파됐다라고 보는 게요. 그게 아마 성경적이 싶습니다. 이제 끝이 올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혹은 이 컴퓨터의 개발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끝을 생각해야 될 때를 사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1로 나눴을 때, 100으로 나눴을 때요, 100분의 1에 사는 이 시점에 이 모든 것이 다 본물 터지듯이, 용암 터지듯이 그냥 다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두 증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야, 죽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죽었다 하면서 막 춤춥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장사하지 땅에 못 묻게 합니다. 그냥 그대로 길거리에 버려둡니다. 이것을요, 온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 시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어떤 라디오나 이런 통신 매체 수단이 발달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성취됩니다. 성취됐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 하는 거 인터넷에서 쭉 하면요, 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노아 허친슨 목사님. 자,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인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컴퓨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요, 컴퓨터의 통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 컴퓨터나 어떤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여러분, 신호등 차 못 다닙니다. 신호등 이렇게 관제 뭘로 합니까? 컴퓨터로 합니다. 우리들 마트에서 그 바코드 삑삑 치는 거, 이거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그거 고장나면요, 줄 나래비로 서가지고요, 그 계산기도 디지털이거든요. 주판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 되게 걸립니다. 쇼핑 한번 가면요, 하루 그냥 반나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근데 이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찍 찍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기타 여러분, 저는 기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없어지면요, 제 업무가 그냥 올스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요, 컴퓨터가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제 정신이 공황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 늘 해오던 일을 못하니까 막 일은 급하고 빨리 이거 원고 쳐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막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 있을걸요? 우리 핸드폰이요, 이거 디지털이거든요. 컴퓨터로 작동해요. 소형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뭐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걸어 다니는 거.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 다 PC입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할 때요, 컴퓨터가 없어진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인류 기능이 올스톱입니다. 그러므로요, 인간들이 영유하게, 인간들이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는 만들어놓은 그 집대성이 뭐냐? 컴퓨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컴퓨터가 뭐예요? 6 안에, 세계의 6 안에 카테고리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키워서요, 인터넷을 들어갈 때마다 뭘 치는 거냐? 우리의 자판으로 666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셨죠? 인터넷 주소 칠 때마다요, 666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트 가서 물건 결제하고 올 때마다요, 666을 이렇게 결제 안에 넣고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101010 이 이진수가 666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인간의 수니,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니라.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 666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최종 진화가 있어요. 더 이상 진화될 수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베리칩이에요. 그게 베리칩이에요. 컴퓨터의 꽃, 인간의 과학기술의 결정체가 바로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의 기능이
가장 작은데 소형에 가장 정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말 이 컴퓨터 중에서도 컴퓨터의 기능의 꽃, 그게 뭐냐? 그게 베리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The mark of the beast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짐승이고 그 컴퓨터가 이룩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의 꽃이 바로 베리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짐승에서도, 짐승의 더 마크 중에서도 of the beast, 그러니까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를 대표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요, 컴퓨터를 우리 몸 안에 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베리칩의 의미가 뭐냐면 컴퓨터를 우리 몸 안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외부에서 하는데 그것을 몸에 넣어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간이 같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인간이 컴퓨터화 되는 거예요.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배되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 받는 거예요.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동작들을, 위치들을 다 스캔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베리칩의 기능 아시죠?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내 몸에 심으면요, 컴퓨터로 내가 어디 가는지 다 통제되는 거예요. 다 통제되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도청 기능을 심는다. 베리칩에 도청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청 기능까지 심는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대화를 하는지, 이것을 컴퓨터가 다 보는 거예요. 짐승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베리칩이요,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받으래요. 내년에 우리나라는 짐승들에게 다 받으래요. 다 받으래요. 그 짐승들이 받는 것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 잃어버렸다. 동물병원 그 관제센터 가가지고요, 그 찾아주세요 그러면요, 위치 추적 딱 켜가지고요, 내 동물이 어디서 갔는지 그냥 바로 찾아요. 동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누군지 다 등록이 돼요. 그 동물에게. 그거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행해요. 그거 안 받으면, 동물에게 삽입하지 않으면요, 벌금 내요. 한 100만 원 가까이 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더 나아가 내년부터요, 그것을 사람 몸에 심는데요. 그 위치 추적 기능이 있고 매매가 되는 그것을, 베리칩을. 그러니까 짐승, 이 컴퓨터가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건데, 인류 마지막 때에서도요, 말세에서도요, 말세 지말에 뭐가 나타나냐? 짐승의 표가 나타난대요. 그게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어피얼 됐어요. 드러났어요. 리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요, the best of the best 마지막 때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말세 중에서도요, 말세 지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자연으로, 자연재해로,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세계경제 붕괴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깨어나지 못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앞부분으로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런데도 못 깨어나면 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네, 하나님도. 물론 답을 갖고 계시지만 답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완전제로 심판과 복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체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렸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그 성경 잘 묵상하세요.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열진 않으세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열지 않으세요. 두드리기만 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주의 종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말세 쥐말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말세 쥐말의 끝인 쥐말 중에서 쥐말인 베리칩 짐승의표가 나타났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신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게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드림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요. 문 엽니다. 진짜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문을 열면요. 그 사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드림을 듣고도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세대주의! 이렇게 문 안 열면요. 주님 강권적으로 문 안 열었어요. 그냥 멸망밖에 허락하세요. 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결론입니다. 이 노아 허칭스 목사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그 구절을 근거로 교통수단과 그리고 지식의 증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요. 깨닫고는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동차의 발명, 그리고 비행기의 발명, 우주 개발, 그리고 마지막 컴퓨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다니엘의 예언된 그 마지막 때가 성취됐구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 회복교회는 그 베리지까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시 거듭 반복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알고도 여러분 마지막을 안 깨어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1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18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눈으로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죠. 그때 예언들이 지금 말세를 만난 이때 지금 모두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겠습니까? 베리칩이 나올 것을. 그런데 본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카라그마의 피, 파고 찔러서 짐승의 피를 넣는다는 것을, 지금 베리칩을 파고 찔러 넣는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여러분, 이거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 준비는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슬기로웠고요.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요, 15처녀도, 지혜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요, 모두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보세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신랑이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지혜로운 5처녀는요, 깨어납니다. 깨어나서는 기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 준비 안 하고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주님 마라나타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면서 불과 이 마지막 시대를 안 게 얼마 안 됩니다. 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잠들어 있다가, 다 잠자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를 얼마 남기지 않고 깨우신 겁니다. 그때 반응해서 깨어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신부 준비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있는 것을 들었음에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버립니다. 주님이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열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몰라 니들. 나는 몰라 니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성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끝내고요. 주님이 진짜 다 오셨구나. 그것을 가슴에 깊게 새기시고 정말 끝까지 신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들, 우리 회복교 성도님,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깨어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신부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웃으면서 야 그때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네 라고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온라인 성도님들은